오늘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5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오늘 특송, 여성계 특송 후 특송하겠습니다. 정오의 묵상에 지난 한 해 기도일기를 올렸었는데 이제 그 좀 늦게 올리는 바람에 작년 걸 다 올리지 못하고 1월 달까지는 아마도 작년 12월 거 마무리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어떤 영성 일기 말씀과 함께 그런 글을 올리려고 했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산상수훈 7장, 남은 7장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6장은 했는데 7장을 마무리를 못해서 산상수훈을 빨리 마무리해야겠다. 너무 오래 걸리죠. 산상수훈도 정오에 묵상에 올린 지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5년, 6년, 얼마나 된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다른 거 중간에 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다른 것도 좀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해왔는데 남은 7장을 빨리 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산상수훈을 하니까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있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3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오경적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모세 모세 오경을 따라서 그렇게 마태복음이 만들어져 있는데 모세 오경처럼 마태복음도 5개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맨 앞에 탄생설화가 있고 맨 뒤에 고난과 부활 설화가 있습니다. 이 두 설화를 앞뒤로 붙이고 가운데가 5부분으로 이렇게 나눠 있거든요. 한 부분마다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다 무슨 행동을 했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내러티브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이 있습니다. 로기온이라고 그래요.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을 마태복음 하나로 아주 묶어놨어요. 다 모아가지고 하나로 묶어놓고 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적과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말씀 다 묶어놓은 말씀 이렇게 10장, 13장 이런 식으로 18장 이렇게 해서 말씀들이 묶여져 있어요. 그리고 중간 이렇게 이야기들이 예수님의 행적들이 있고 크게 그렇게 행적과 말씀이 5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행적과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행적이 끝나고 첫 번째 말씀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5, 6, 7장 마태복음 5, 6, 7장이 첫 번째 말씀집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가지고 산상에서 하셨다. 산에서 하셨다. 영어로는 on the mountain 그렇게 얘기해요. 산에서 하신 말씀.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5, 6, 7장의 1절에 5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렇게 갖고 시작해요. 산에 올라가셨다. 그러고 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다 끝나고 5장, 6장, 7장이 끝나고 8장 다시 예수님의 행적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행적이 시작되는 8장 1절에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사람들이 따라왔다.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서 내려온 사이에 하신 Sermon on the Mountain, 산에서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그냥 보통 우리는 산상수훈이다 이렇게 산에서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산이라는 것도 아마 그 마태복음을 쓴 저자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산이라고 얘기했을까? 마태복음을 우리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뭐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죠. 법이라고 해요. 성경 말씀. 성경 중에 법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성경이 세 종류로 세 개예요. 하나는 법, 하나는 예언서, 또 하나는 성문서. 이 세 종류예요. 우리는 뭐 역사서는 이렇게 나누지만 그냥 세 개로 나눠요. 우리가 역사서라고 하는 것도 다 예언서에 속해요. 그 세 개로 나누는데 그 세 개 중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게 법입니다. 율법. 그게 뭐냐면 모세오경이에요. 그래서 모세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하는 이 5권 모세오경을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 법을 누가 받아와요? 계명을 받아온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무도 범할 수 없는 1인자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온 사람이에요. 말씀을. 어디 가서 받냐면 산에 올라가서 받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아무도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요. 무서워가지고 막 산 위에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견딜 사람이 없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가서 법을 받아오나 말씀을 받아오나. 모세만 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아오죠. 돌판을 받아오잖아요. 그 돌판이 법이에요. 전체 모세오경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십계명을 받아왔다 그러죠. 그러니까 마태도 말씀을 어디서 가냐면 말씀이 산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산에서 줍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만큼 유대인들을 항상 염두에 두고 복음서가 만들어집니다. 이 전체 산상수훈의 맨 마지막 끝 7장의 맨 마지막 끝이 28장 29절 두 절이 이제 산상수훈 끝나고 마지막 에필로그예요. 그 마지막 그 뭐라 그래요? 부기처럼 마지막 그 마무리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그래서 이제 5장, 6장, 7장을 마치는 거예요.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나 적어왔던 거.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끝나요. 산상수훈 전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달랐기 때문에. 들어오던 것과 달라요.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이 달랐다는 걸까요?
설교를 들으면 매일 그 말이 그 말이다. 똑같은 말을 한다. 어제 하던 말 오늘 하고, 중세 때 하던 말, 근대에 하던 말, 21세기 하는 말이 다 똑같다. 그렇죠? 진리는 다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지가 않아요, 말이. 달라. 여태까지 하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예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말씀이에요. 이제까지 하던 말이 아니에요. 혁명적인 말입니다. 뒤집어 엎는 말이에요. 같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해오던 말, 철석같이 우리가 믿고 있던 말, 당연히 그러리라고 생각했던 말, 대부분 사람들이 넓은 길에서 주고받던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원수를 쳐부숴달라는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너무 괴로우니까 저 원수를, 그러니까 예언서도 그냥 아주 원수에 대한 저주가 그냥 질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요. 원수를 저주하고 원수에 대한 비난을 하는 그런 것을 너희가 들어왔지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겠다 그래요. 하나님은 선하고 완전하시고 선하신 분이고 인간은 선할래야 도저히 선할 수가 없다. 볼 수도 없다. 입에 그 이름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올릴 수도 없다. 신성해서. 인간은 약하고 이렇게 완전히 철저하게 불안하다. 근데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내려주시는 그런 하나님처럼 온전해라 그래요. 이게 그리스도의 완전입니다. 우리가 웨슬리안이죠. 웨슬리는 완전할 수 있다고 상정을 했어요. 그것은 인간이 완전하단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너희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온전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아버지처럼 너희도 자식이니까 온전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구약에서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혁명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어떤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냐면은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이 말은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쭉 나와 있지만 이 말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 반복돼서 나와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어. 너희가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나와요.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새로운 이해, 새로운 시대를 향하는 살아있는 말씀, 역사와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것이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어마어마한 그 무게를 바꿉니다. 좁은 길의 말씀이에요. 넓은 길에서는 굉장히 위험해요. 위험해서 안 가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건 다른 목사들이랑 다른데 사람들은 혼란스럽고 불안했을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역사의 어떤 점에서 그것이 뒤집히기까지는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뭔가 다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게 솔깃한 것 같긴 하고 그럴듯한 것 같은데 좀 마음을 주기는 좀 어려운데 불안한데 그러지 않으시나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요. 그걸 옛사람들이죠.
새 사람들이 아니에요. 새 사람들은 작습니다. 작다가 언제 터져요. 뭐 마틴 루터 때 작은 사람들이 오다가 터져서 시대를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터질 만한 때 카이로스에 온 거예요. 터진 거예요. 그때. 그 이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쌓이고 쌓이다가 역사의 적절한 타이밍이 오면은 터지는 거죠. 새 사람들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새로운 새 시대의 새 말씀의 사람들. 저는 제자들도 그런 새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해요. 물론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긴 했지만 옛사람들은 지금까지 쭉 들어왔던 옛 말씀에 머뭅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의 사람들은 새로운 말씀의 열쇠를 자기 손에 쥡니다. 말씀은 항상 새롭게 새 옷을 입습니다. 말씀은 늘 다시 태어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렇게 그러잖아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다시 태어나요. 다시 해석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죽은 말씀. 생명이 없는 말씀. 말씀은 언어에 잡히지 않습니다. 말과 단어에 붙잡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사람의 말씀의 사람이에요. 말씀은 계속 변해요. 시대가 변하면 말씀은 다시 새롭게 갱신됩니다. 살아있어요, 항상. 말씀은 언어를 빗나가요, 이렇게. 미끄러져요, 언어에 잡아먹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살짝 비껴가면서 그 언어의 어떤 깊이를 묻히고 가요. 너무 말이 좀 이상하지만 너무 철학적인가 말이.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의 글자를 넘어섭니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말씀이에요. 단어에 잡히질 않아요. 언어에 잡히질 않아요. 말이 그 말씀을 움켜쥐고 틀어잡고 있을 수가 없어요. 새롭게 해석됩니다. 십자가 새롭게 창조돼요. 부활, 십자가, 구원, 성육신, 재림, 종말, 천국, 지옥. 말씀은 언어에서 미끄러지면서 붙잡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춤을 춰요. 새로운 날과 함께 새롭게 태어나고 얼굴을 바꿉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교리에 매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의 체계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긴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교리 체계에 잡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언어를 미끄러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워집니다. 살아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만, 교회도 때로 그것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새롭게 살아서 역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맨날 똑같은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새롭게 항상 생명이 있게 갱신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가처럼 순결합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를 그대로, 자기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말씀은 숨기지 않습니다. 말씀은 여성을 비하합니다. 여자는 잠잠해라. 여자는 남자를 가르칠 수 없다. 말씀은 여성을 비하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새로운 말씀을 막지 않습니다. 여자를 높이고 낮은 자를 높이고
평등을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 같다고 말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창피를 몰라요. 버젓이 성경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써 있는데 창피하지 않아요. 순결하기 때문에 창피하지 않아요. 창피한 건 더러워져서 어른이 돼가지고 창피하지, 아가처럼 창피를 몰라요. 순결합니다. 다 거기에 오류가 없다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돼. 그건 순결한 거예요. 다 드러냅니다. 옛 말씀은 소수자를 차별합니다. 남색하지 마라. 동성애 반대. 그러나 새 말씀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 들어있어요. 오류도 들어가 있고 갱신된 것도 들어가 있고. 옛 말씀은 어떤 민족을 선민으로 선택합니다. 새로운 말씀은 선민은 따로 없습니다. 다 있어요. 그 중에 뭘 잡아가지고 이게 말씀이 이 말씀이 있는데 맞다 이 말씀이, 이건 전부 유치한 짓이에요. 말씀을, 새로 태어난 말씀을 올라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고 새로운 말씀의 사람입니다. 옛 말씀은 900살도 넘게 삽니다. 그러나 새로운 말씀은 70, 길면 80, 그리고 새로운 말씀은 아마도 좀 올려야 될 것 같아요. 한 90이나 100살 이렇게 좀 올려야 되죠. 새로운 말씀은 갱신돼야 돼요. 그대로 말씀은 있지만 말씀을 그 언어에 죽지 않아요. 옛 말씀은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을 싹쓸이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잔인해요. 전부 죽여요. 8명 빼고는. 그러나 새로운 말씀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합니다. 이것이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그 전체로 아름다워요. 그 오류 모든 걸 품은 전체로 말씀은 아름다워요. 아가처럼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말씀이에요. 말씀은 말씀을 어깁니다. 말씀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한 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거기에 있지만 새로운 시대, 새로운 말씀으로 항상 탄생해요. 뽀송뽀송한 살이 있습니다. 한 획도 변함없이 새로운 변화를 창조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게 창조의 진통이 있어요. 역사적 진통이 있습니다. 새로운 말씀의 사람들은 그 진통을 겪습니다. 옛 말씀의 사람들은 진통을 멀리해요. 그래서 탄생을 볼 수가 없어요. 편안히 그냥 대부분 넓은 길에서 큰 문을 향해서 들어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다. 오늘 말씀,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침에 우리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가 있는 자 같고, 권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왜 권위가 있을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에게서 나와요. 가면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권위를 입질 않아요. 여기 폼을 잡고 무슨 여기 뭐 가운을 물론 그건 저는 나쁘다는 게 아니라 뭐 관까지 쓰고 뭘 막 이러잖아요. 뭐 어마하게 번질번질. 심지어 목사가 나와가지고 여기 박사 가운을 입고 나오잖아요. 창피를 모르잖아요. 목사들이. 아니 목사 가운을 입지 왜 박사 가운을 여기 3줄짜리를 입고 나와요. 창피하게. 아니 그런 거 보면 너무 창피해요. 그런데 어쨌든 뭔가 권위를 입고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 권위를 세우고, 뭐 역사적 권위가 2000년이 기독교가 시작되면 2000년의 권위가 있잖아요. 2000년의 역사, 교회의 권위, 그걸 다 뒤집어 쓰고 가면을 쓰고 수백 수천 년 다듬어 놓은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가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는 자기의 얼굴을 가지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자기의 언어로 얘기합니다. 해왔던 언어를 쓰지 않아요. 이 교회 들어가서 들어도 똑같고 저 교회 가서 들어도 똑같고 그런 언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언어는. 자기의 언어입니다. 자기의 얼굴이에요. 어디서 들은 말이 아니에요. 들었더라도 자기 속에서 자기 말로 다시 새롭게 탄생시킨 말이지 어디 가서 들은 말 똑같이 하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예수님의 말은 계급장이 없어요.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그런 등급을 나누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의 폭력, 이기심과 그 집단적 이기심이 가지는 폭력성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소수자에 대해서 얼마나 폭력적입니까? 거기에서 뭐가 새로운 게 탄생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소수자는 억압을 받고 창조적 소수자는 버림을 받습니다. 넓은 길의 사람들로 가득해요, 교회가. 거기다가 오만하고 방자합니다. 알맹이를 잃은 껍데기, 독점과 왜곡과 부패의 허위적 언어들이 폭력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가운을 화려하게 입고 허위에 찬 근엄한 모습을 통해서 권위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 호사스럽고 오만한 과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가면을 벗어던지고 자기 자신으로 말합니다. 그게 예수의 권위예요. 어떤 권위를 자기가 차용하지 않아요. 자기의 얼굴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너희가 그렇게 들었으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고 얘기해요. 대단하잖아요. 그의 말씀은 서기관들과 달랐다. 그의 말씀은 목사들과 달랐다. 그의 말씀은 신부나 스님들과 달랐다. 그의 말씀은 교황이나 감독들과 달랐다. 그의 말씀은 이미 알고 있던 무슨 말을 하든지 환원되는 그 교리주의적인 언어들과 달랐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계속 맹세하지 말라고 하늘이나 땅이나 어떤 것으로든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하였지만 나는 이렇게 말하겠다. 계속 때로 말씀을 읽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됩니다. 말씀으로 말씀을 치고 이런 조잡스러운 아이 같은 짓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그 말씀의 언어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들이다대면서 그렇게 어떤 체계를 잡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것이고 그것이 그 말씀 자체를 거부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은 오류와 모든 결점들에 불구하고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걸 혼잡스럽게 갈아댈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아가 얼굴처럼 있는 거예요. 콧물이 찔찔 흘러도 내비로 둡니다. 성결하게, 순결하게. 그런데 말씀이 말씀을 가로막는다. 여자는 가르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 여자가 가르치지 말아야 된다면 여자가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안 되지.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여자가. 그래서 여자 목사 한 수를 안 줍니다.
장로교 가장 큰 교단이라는 교단이 여자를 목사 안수를 안 줘요. 왜? 말씀에 있으니까. 남색하지 말라. 장로 안수도 안 줘요. 남색하지 말라. 동성애 같은 거. 그게 막 있습니다, 성경에.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 차별해. 그게 오늘날의 타당한 말일까요? 그러면 자기가 어쩔 수 없는 동성애자들은 자기의 취향과 전혀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그것이 인권입니까? 그렇게 사람을 살려고 몰아붙이는 것이, 그렇게 안 살면은 쇳덩어리처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21세기의 인간이, 이렇게 깬 인간이 할 태도입니까? 그것을 말씀을 들고 잘했다고, 이렇게 하라고 학교 앞에서 데모를 하고, 학교에서 앞에서 그런 데모 하지 말라고 법을 만들겠다면은 그것은 마치 역차별이라 그러면서 반대하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오늘날 이 땅 우리들 목사들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는 예수님의 말을 했어요. 그의 말은 그의 말이었고,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의 말이고, 예수님의 눈물은 예수님의 눈물이었어요. 예수님의 웃음은 예수님의 웃음이고. 나도 내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긴 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무섭고 위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냥 대충 남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규범의 사람으로 그냥 대충 묻어서 살아가는 게 편하지 않겠어요? 당신의 속에서 진짜 내 얼굴을 드러내기란 너무너무 두렵죠. 몰려갈 것 같죠. 차별받고 따돌림받고. 그것은 위대하고 신성한 일이지만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되도록 늘 강요받으면서 살아와요. 자기 자신이 되면 위험해집니다.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입니다.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죽잖아요, 결국. 위험해요. 저런 위험한 인간은 내비둘 수가 없어요. 작년 한 해 기도일기를 올리면서 우리가 잠시 멈췄던 이 산상수훈 나머지 7장을 올리겠습니다. 올해 1, 4분기 정도, 길어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길어도 전반기 정도는 산상수훈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잠깐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교회를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잖아요. 교회를 따라서 신앙생활. 오늘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 비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럼 일주일을 비판하지 말라, 그걸 붙들고 그냥 살아보면 돼요. 제일 좋은 영적 훈련이에요. 다르게 복잡하게 계획 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것만 기억하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날 오후 되면 주일 아침에 설교했던 거 싹 다 까먹잖아요. 여기 약간 안 까먹고 있더라도 예배 후에 잠깐 기억하면서 목사님이 아까 이러데 그렇게 농담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후 되면 까먹죠. 지난주에 무슨 설교했나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설교한 사람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주에 설교 왔잖아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비판하지 말고 한 일주일만 그냥 살아보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그냥 신앙생활 하면은 제일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성경
말씀과 함께니까 어떻게 성경 통독을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세 장을 읽어야 돼 물론 다 하지만 교회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 루트만 그거만 그냥 잘 지키려고 애를 쓰세요.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그냥 일주일 동안 비판하지 않으면서 살아야겠다. 어떤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요. 무조건 비판하지 말고 일주일만 한번 버텨보자. 그런 마음으로 일주일 살면 제일 좋다. 주기도문을 알려주시면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비판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판을 받는다. 무섭죠. 여러분, 내가 비판을 하고 살았으면은 나도 비판을 받는다. 아버지도 너를 비판할 거다. 그렇게 들으면 무섭잖아요. 언제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초등학교 시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그 맥락은 잘 기억이 안 나요. 다만 책을 읽은 거에 관한 그런 우리 아버지와의 대화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초등학교 몇 학년쯤 뭐 3학년쯤 됐나 4학년쯤 됐나 저희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한테. 이거는 비판적으로 읽으라는 거예요. 책을. 그냥 그대로만 읽지 말고 요거 왜 있나 네가 네 생각을 해가면서 비판적으로 읽으래요. 그게 확실하게 제 머리에 딱 꼽혔어요. 그때. 다른 모든 것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말이 딱 꼽혔어요. 근데 이때 이 머리에 새긴 이 말 그것이 제 삶의 어떤 중요한 지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무비판적인 맹목적인 어떤 그냥 접수 이런 것을 거부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내가 그런 태도가 명확해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옳고 그름을 가리고 못마땅한 것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않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도 얼마나 많이 비판을 합니까? 예수님 뭐 비판하지 말라 그러지만 예수님의 비판은 무시무시합니다. 그러나 비판하지 않고 비판할 때 하지만 비판을 안 하고도 그냥 바라보는 또 세계가 있어요. 비판의 세계가 있지만 비판하지 않는 세계가 비판의 세계를 끌어안고 있어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비판은 신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을 할 때는 감정적으로 안 좋은 상태다 그러면 일단 비판 중지를 선언해. 판단 중지. 무슨 해석학도 아니고 하여튼 판단 중지를 일단 해요. 비판을 중지하겠다. 해석학이 아니라 현상학, 판단 중지라는 게 있잖아요. 모든 것을 중지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옳고 그래서 그게 맞아서가 아니라 내가 바보라서가 아니라 판단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어 보는 거예요. 판단하는 자기 자신도 이렇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큰 게 보인다. 그런 경험을 우리가 영적으로 해봐야 돼요. 그게 영성 훈련입니다. 혹시 내가 타인의 잘못을 내 기준에서 그렇게 비판하지 않았나? 내가 지금 비판하는 이 비판이 그냥 사회 통념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정말 그게 진리인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사람이 차에서 애랑 같이 전철을 타고 가는데 그냥 그렇게 해가 부산을 떨더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고
애 하나 저렇게 관리를 못하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도 저걸 그냥 내비두냐. 저 아버지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창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만히 애를 본 척도 안 하고 있냐 하면서 욕을 그렇게 했는데, 그 아이를 그날 그 자기 아내가 죽어서, 애 엄마가 죽어서 거기 장지에 묻고 오는 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애가 이렇게 까불까불하고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내비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만약 사람들이 알았으면은 그렇게까지 욕을 했을까요? 인간은 어차피 다 알 수가 없어요.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일단 내가 너무 잘난 척하고 입을 벌려서 비판을 일단 내가 좀 겸손하게 한번 자기 속으로 씹어야 돼요. 잘난 척하지 말고 좀. 잘난 말인지 모르겠지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맞는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이래도 비판, 저래도 비판. 이게 아닌데. 이걸 안 올렸나 봐요. 하여튼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말을 하는데, 세례 요한이 와서 떡과 포도주를 먹지 않는 걸 보면은 뭐라 하냐면 귀신 들렸다. 예수님한테 와서는 뭐라 그래요? 떡과 포도주를 예수님은 이제 먹으니까 저 사람은 떡과 포도주를 즐긴다. 맨날 먹고 마시냐 그렇게. 비판하지 마. 신앙과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맙시다. 믿음이 좋은 사람, 도덕적으로 좀 바르게 사는 사람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비판한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잘난 척을 너무 해. 믿음이 너무 좋아. 너무너무 조심해야 돼요, 그 사람들은. 자기에게 갇힐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믿음 없으면 좋았을 것을. 조심하십시오. 비판하지 마세요. 왜 다른 종교를 비판합니까? 뭐 어땠다고? 21세기에 그만하면 깰 때도 됐는데.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자기 속으로. 정말 자기 얼굴과 자기 언어라, 자기의 깊이 있는, 자기가 그동안 배워왔던 거, 주입시켰던 거, 자기가 그렇게 믿으려고 길을 썼던 거, 그거 말고 깊이에 자기의 그 맨 얼굴에서 정말 그렇게 말해도 되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끌고 와서 그 처리를 어떻게 할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뭐라고 이렇게 썼잖아요, 바닥에다가. 그러니까 손에 있던 것들을, 손에 돌을 쥐고 여자를 칠려다가 내려놓고 가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먼저 돌 던질 생각하지 말고 자기를 봐야지. 다른 종교, 다른 신앙체계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선악으로 가르는 그 맹목적인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죽을 죄인을 구해야 된다고? 누가 죽을 죄인?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죽을 죄인인지, 누가 나중에 문 안 열어주니까 주님 저를 문 좀 열어주세요 하게 될지.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의 말씀은 무시무시한 말씀이에요. 제가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뭐 어차피 말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완벽하지 않아요. 다시 갱신되면서 다시 태어날 뿐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삽시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면은 함부로 남에게 대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비판할 만한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비난이 되지 않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숨을 쉬면서 기도합시다. 비판하고 고소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다. 이해하고 용서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 속에 들보를 못 보는 사람, 지적질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반듯한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자식들을 지적질을 그냥 잘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올바르게 성장할까요? 너무나 비판을 잘하고 딱딱 지적해주는 선생님이나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커서 아주 올바르고 아주 건실한 아이가 될까요? 아이들은 똑바로 잘 가르쳐줘야 돼. 요거 가르칠 건 딱딱 가르치면서, 물론 그 말도 맞죠. 그러나 아이가 진짜로 그렇게 지적질 잘 받은 아이가 그렇게 잘 자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그냥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런 아이가 더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전 더 많다고 생각해요. 뭘 그렇게 지적을 하고 지적으로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적질하면서 계속 지적질해야 되면 살 수 있겠어요? 미치지 그냥. 내가 비판하지 않을 때 비판해서 그 사람이 좋게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지 않고 품고 안아주고 그럴 때 그 사람도 좋아지는 거야. 옆 사람 비난할 필요도 없고. 더구나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이 공동체는 비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비판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씩 그렇게 돼 가야 돼요. 그게 안 되지만, 그게 또 계속해서 또 뒤집어지지만 자꾸 조금씩 그렇게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비판하는 것을 고칩시다. 하루 한날에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매일매일 내 눈 속에 들보를 보는 연습을 합시다. 저는 요즘 조금씩 고쳐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조금씩, 절대로 안 고쳐지죠. 그러나 매일매일 고쳐가면은 하나님처럼 나도 온전하게 될 수 있다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조금씩 비판보다는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갑시다. 비판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할 것만 보이는 내 눈의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를 다듬으려고 좀 큰 범위로 나가는 거죠. 비판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비판하지 않는 것도 좋다. 이번 한 주 비판하지 않고 한번 살아봅시다. 잠깐 묵상하겠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비판하지 않고 살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면서 봉헌